말씀하셔서 이제 찬양하심으로 10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 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신문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는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는 주 예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 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지, 왜 이토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픈 감정과 슬픈 감정들이 날마다 교차하며 나에게 힘들게 하는지, 주님 앞에선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언제 주님을 만날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지 난 여전히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어려움과 기쁨과 슬픈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내가 피할 때 주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니, 안식처가 되시니, 내가 날마다 의지할 대상이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그런 미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이런 예배를 나와 있는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주여,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손 내밀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날 보호해 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먼저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로 오시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구세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고,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다 말씀하시는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고, 왜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실까 한 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교회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섬기며 돌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주님, 큰 은혜로 오늘 예배를 덮어주시고, 더 이상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통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죄를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큰 평강을 주셨사오니, 햇빛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그로 인하여서 더불어 힘을 내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연약한 심령으로,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친히 그들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선교하는 선교지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의 형편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넘칠지라도 하나님 위로의 평강의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눈 떠서 돌보게 하시고, 혹시 벼랑 끝에서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입으로만 사랑했던 것,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주지 못했던 것, 오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받게 하시며 마음밭에 하나님 옥토가 되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그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요.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nem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면 여인을 불러오라. 아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준비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때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로 솔지니치는 그 문서를 유조했다는 그런 죄물로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11년간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아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들을 어떤 고문과 노동의 그 심한 중노동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몸소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중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과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날 그는 회고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요 변화의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11년의 수감 생활이 다 끝나고 석방되어진 이 솔제니친이 그때의 경험을 그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그 책이었고 1970년 그는 그 책으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책을 썼을 때 그 책 맨 앞장에다가 쓴 글이 감방이여 고맙소라고 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행복과 불행이 함께 협력하고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하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그 인생에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모든 일들을 바꿔 놓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 이 엘리사에 대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델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대머리야 대머리야라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이 청년들이 놀렸던 그 이면에는 단순히 그 엘리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엘리사가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놀림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엘리사를 믿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제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내 제자들의 아내 가운데는 자신들에게 생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수렘 여인과 같이 엘리사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렘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명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마련해 드리고 그냥 단순히 이 다락방을 마련해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의자를 준비하고 촛대를 마련하는 그래서 엘리사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서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이 아들이 없음을 알고 이 여인에게 기대치도 않았던 아들을 갖게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또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건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을 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향한 이 수넴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왜 이 엘리사를 지극히 접대했을까? 어떤 엘리사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절을 보니까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엘리사를 부를 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다, 말하자면 매우 존귀하다, 매우 훌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귀한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시대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이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더 익숙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힘든 신앙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참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엘리사를 존경하게 했고 사랑하게 했으며 그런 극진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것이 엘리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보여주었던 태도였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문 앞에 있다가 길에 지나가는 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천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모압 여자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조국인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좋은 남자인, 좋은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을 때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나사로가 부활하는, 다시 사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누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 귀한 은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양들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기실 때 베드로 양을 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묻습니다. 어떤 사랑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대상이 양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양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성도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더러운 여인이라고 소문이 났던 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만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그 누구인지, 이 여자가 그 누구인지를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빈정거립니다. 이 시몬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면 저가 죄 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사함의 은혜도 더 크고 더 깊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지고 계신지, 혹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수냄 여인이나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지 않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초대도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후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묻는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작은 사랑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눈독이도 굴리다 보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큰 그 눈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면 큰 사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련회는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리사도 이 수련여인의 구체적인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달라스 윌리스 박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메시지가 하루 종일 우리의 주위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파수만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신명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유언이 딱 하나입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함을 두고 가시면서 마음에 뭔가 남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형제자매들이 다 이 말씀을 가끔가다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묵상하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편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점점 그 사랑이 커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으로써 깨달은 것을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다시 시편 28편 1절에서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가끔 저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느껴요.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상황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살만 나지 않게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리다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고백할 때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의 탄압에 불복을 해서 그래서 그의 정책을 지지하고 찬양을 하죠. 히틀러를 찬양하죠. 근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바르멘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르멘 선언을 따라서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한 교회들이 바로 고백 교회들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바로 이 고백 교회 단임자였죠. 그는 미국의 그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그리고 이 고난받는 독일로 돌아가서 그래서 고백 교회를 담임하고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는 1944년 12월 19일에 자기의 약혼자,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 성탄시 같은 것을 보내게 돼요. 우리가 이 찬양 언제 불렀죠? 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언제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찬양을 할 때 김옥식 권사님이 약간 감정이 울컥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이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아마 권사님이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어떤 사랑의 고백과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을 느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 이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분이었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런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사랑이 점점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포옹하는 것의 그 느낌은 너무 다릅니다. 저는 가끔 김성근 권사님하고 포옹을 하거든요. 근데 그 김성근 권사님의 그 배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느낌을 종종 줍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포옹하고 나면 가슴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강도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왕이라고 하는 책등에 깎일 정도로 그가 법궤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됩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빈정거리잖아요. 왕의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나 이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서 추었던 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 이 다윗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 손을 올리기도 하고 박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추었던 춤도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더 크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는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면 좀 짜증이 나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어졌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모든 그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유럽의 한 교회에 있던 예수님 동상의 양쪽 손이 그 비행기 폭격으로 양쪽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잃어버린 예수님의 손을 보수하자, 달아드리자 이렇게 이제 민원을 하는데 그때 한 성도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두 손을 달아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두 손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저 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제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렘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7년간의 기근이 들었는데 이 수렘 여인도 이 기근을 피해서 타향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집과 이 존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했고 그것을 또 경작하면서 수렘 여인에게 그것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왕을 찾아갔는데 그때 왕이 뭐하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그래서 그 엘리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왜 그것을 게하시에게 묻고 있었냐면 이 7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는데 혹시 엘리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렀던 것이죠. 그때 마치 게하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이 엘리사가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수렘 여인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좀 되찾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그 열왕기하 8장 5절을 보게 되면 게하시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집과 전투를 다 찾게 해주라. 그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이 사람이 거둔 모든 경작물, 곡식을 그것까지 다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 수렘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정말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점점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부분들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실 때 3절 부르실 때 하시면서 찬양합니다.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사랑과 가정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물질을 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복음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요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리더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주중 모임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1월 3일, 7일 모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이제 여기 보면 8일, 22일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서 첫 주 기준, 첫 주 주일이 기준인지 첫 주 맞는 수요일이 기준인지 이게 분명치 않아서 일단 11월 3일하고 17일은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도 만약에 첫 수요일이면 1일이 됩니다. 1일 15일이고 첫 주일 지나고 수요일이면 8일 22일로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이렇게 정해지는 대로 그 후에 계속 정해지는 대로 수요일날 격주로 모여서 11시 반 교회 사무실에서 모여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믿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거의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달 11월 21일 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12월 5일 날 저희 리더그룹이 모여서 신년을 위한 계획을 가지게 될 겁니다. 각 부에서는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요. 각 부에서는 2022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그것이 신년 묵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도 이 모임을 위해서도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과정은 박선모 박진희 목사 과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인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그런 호텔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사입니다. 호텔 일이 자꾸 주일날도 나오라고 해서 보는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찬양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강화 없으시면요. 다 같이 마셔서 주동을 찬양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을 확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